우리가 살면서 추억을 가집니다. 젊은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처음 월급을 받았던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내 반쪽을 만난 날, 그리고 결혼식장에 딱 서는 날, 정말 감명이 깊고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난 날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가진 아이가 응애 울면서 태어났을 때 나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 했던 그러한 좋은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기억들이 대단히 생생하기도 합니다.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만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르도 보고 혼자서 마음 아파하며 너무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그때, 하지만 이런 힘들었던 추억은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억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 17절에 보면 모르드게 저서의 내용대로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12월 13일 결전의 날에 모이게 됩니다. 저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는 대적들을 도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13일 하루 동안에 대적들 7만 5천 명을 도륙합니다. 그러나 조서에 쓰인 대로 재산은 그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날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며 즐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들이 욕심을 부리고 상대편을 제거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을 오직 생명을 구원하고자 다른 대적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13일 하루에 일단 모입니다. 모여서 대적들 500명을 제거하고 하만의 10아들을 또한 죽입니다. 각 지방에서는 13일로 끝났지만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더 합니다. 14일에 하만의 10아들을
시체에서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 300명을 몰살시킵니다. 지방이와 마찬가지로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15일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며 즐기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잔치였을까요? 대적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그 하루하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날이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 축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우리의 운명의 날,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반전의 날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유다인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의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로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잊어버리면서 이 귀한 시간을 자신을 즐기는데 또는 자신의 쉼을 얻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고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기쁨의 날, 베옷을 입은 그 고통의 날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띠띠우며 웃으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그 날을 결코 잊지 않도록 21절에 보면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서한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 즉 다시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형성한 날이 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8월 15일이라는 그 날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날을 세워둔 이유는 그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도록 만들었구나. 어버이날이 있고 또 여러 중요한 날이 있는 것은 가족과 나라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등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주어졌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이후로부터는 빨간 날 그러면 쉬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선조들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고 고통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제는 기쁨의 축제의 날, 생명의 날로 역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니까 잔치를 베풀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누군가가 잘해서 아니면 가족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축제처럼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 서로 예물을 주고받게 합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어서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고 행복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하며 웃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항상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여나 누구보다 하나 더 가졌다면 그 하나를 되도록이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중함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과 은혜만큼 연약한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선행으로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와 용기가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졌다면 주변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서 나도 기쁘고 또한 받는 자도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불임절에 대한 유래와 의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불임절은 부르라는 말인데 제비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2월 13일은 죽음에 애정된 날이 생명의 날로 전환되었음을, 바뀌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또한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제비 뽑기듯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 일의 모든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모든 일을 잘 계획하고 갖추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순간마다 역사해 주신다면 그 계획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에게 선한 결과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이제는 지켜서 패하지 않기로 다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각 지방과 각 읍과 각 집마다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게끔 연결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대대로 물려오는 가업이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그런 가문이었구나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훌륭한 집안이었구나라고 교훈을 얻고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을 계속해서 가업으로 물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중요한 일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윗분들의 그 행한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고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꿋꿋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념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고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항상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처럼 기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와 또한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나의 불임절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결코 내가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꾸준히 내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교훈을 삼아서 바르게 가도록 지키는 나침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하만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좌절의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는가 돌이켜보면서 그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간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수치와 좌절에서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혹시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가 서 있다고 해서 항상 다시는 안 넘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넘어집니다. 욕심에 빠지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에 내 자신이 울컥합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탓하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너무너무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실수했던 그때를 늘 추억해야 됩니다. 삶의 측면은 그래서 항상 날을 세워야 됩니다. 칼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날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이 무뎌집니다. 녹이 슬면 그 칼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 어려운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희망의 날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어려웠던 날들은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줄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때, 그 신앙의 초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초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지키시기로 결심했다면, 작정했다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후의 방어선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있으면 가끔씩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에이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최후의 방어선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고 거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기쁨이 넘치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한 걱정이 필요하고, 또한 작정하지 않으면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힘이 생기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부름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욕심쟁이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인생에 있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와신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와신 상담. 이것은 거룩한 섭회에 누워서 쓴 쓸개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패한 일이 있었을 때 다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뎌내고 쓸개를 핥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교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와신 상담하면서 새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배고프다라는 심정으로, 목마르다라는 심정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칼에 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려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한심스럽게 여기고 또는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의 샘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항상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하고 작정한 뜻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잘해보겠어. 열심히 해서 역전타를 날려서 좋은 결과를 얻겠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어가는 마음과 노력과 또한 실천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의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게, 맞아, 이것을 참고 조금만 견디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감사한 일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의 날이 있고 또한 이전에 알았듯이 감사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감사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끈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일은 그 은혜를 깊이를 계속해서 새겨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 깊이를 길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감사하는 것을 짧게 그리고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감사의 은혜를 깊이 새겨보면서 추억하면서 삶에서 얻은 교훈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고 그리고 몸에 배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할 때 몸에 뵐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실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가지씩 해야 되겠다. 또한 내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날, 앞으로 잔치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의 인생의 불임절을 잊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그리고 그 불임절을 피하지 않겠고 최후의 방어선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작정한 뜻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